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자리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쁨의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고 또 생생하게 다시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또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에게 새날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감사해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에이. 우리에게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새날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감사의 박수를 더 크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심을 담아 주님을 찬양합시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신 그 날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합시다.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완전한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처시네. 세상이 날 흔들어도 우리 믿음의 근거는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소망 되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만나 찬양하리라. 주 이름만 찬양해. 주님만 찬양합니다.
다 지쳐 넘어져도 주님께서 힘주시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의 맘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아멘. 세월이 더 흐를수록 주를 더욱 알기 원해. 주 행하신 모든 일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주님의 그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리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주님만 찬양해.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주님께만 찬양드립니다.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 기쁨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그 사랑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주님 우리 마음에 빛 비춰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새 날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 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전쟁 그림이 끝났습니다. 온 땅에 넘치신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이신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경배하리 신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오 나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님의 존전 앞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의 나라 찬양합니다. 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좌정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으니 주여 속에서 날 건지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의 이 이름들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찬송받기 합당하신 이 이름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님께서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삶의 주님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나의 반석 되시는 주님.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뭔가 주님 향하여 이 고백을 하는데 가로막히는 모든 문제들, 또한 우리의 어떠한 약함들과 부족함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이 그 영광 받으시는 그 이름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러한 소망과 또한 간절함과 또 주님을 향한 간구함과 주님을 온전히 찬양함과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림을 가지고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때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이지만 자꾸만 높아지려 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세요. 디아스포라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희망의 내일을 함께 꿈꾸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웃고 울어주고 나아가 청주에 있는 청년들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타지에 나가 있는 청년들, 군지체,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공고한 마음을 아버지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재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 후 이뤄지는 순모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 상황 가운데 처했을 우리 귀한 순원들, 우리 디아스포라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 좋겠는데 오늘부터 축복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첫 번째는 함께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면 좋겠는데 한번 불러보고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우리 좌우에 있는 순원들을 향해서 이제 한번 손을 뻗어서 이 곡으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며 니네를 기뻐하심으로 진을 오래 품지 아니하시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 모든 너를 던지시리라.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부으시며 아브라함께서 인자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네. 제가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라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냥 짧은 글들이 모여 있는 묵상이라고 하긴 그러네요. 이게 뭐 기독교 서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짧은 글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글인데 그 글 중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이 질문에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든데요. 요즘 완전 좋아 행복해 죽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시기가 과연 있긴 한 걸까라는 그런 질문의 짧은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오늘도 듣고 자주 듣는 게 목사님 피곤하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제가 정의 내린 건 제 얼굴은 피곤상이구나. 저 얼굴이 웃음상 뭐 그런 여러 상이 있는데 좀 피곤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느끼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죠. 크거나 작은 일들이 우리를 집어 삼키는 것 같고 또는 정말 잡아서 놓아주질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러한데 사실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아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정말 여러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 재난이 사라지고 정말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뭐 이런 날들, 평화의 시기, 평온의 시기가 있었나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함께 살펴본 미가의 예언은 어쩌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정말 아무것도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시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주전 8세기에 사방을 둘러싼 위험과 불안 가운데 쌓여 있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무너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지쳐 있는 개인과 나라를 위한 말씀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의 마지막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에 같이 읽었듯이 이게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이 미가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시작하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나이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열방과 다른 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열방들 가운데 있는 그런 신들과는 다른 그러한 신, 그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가서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1장부터 7장의 마지막 그 부분까지 주와 같은 신은 없다.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다른 신과는 다른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의 주, 우리의 그 특별하신 그 주님을 설명하고 또 알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미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혹독한 현실을 고발합니다. 정말 미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대다수는 그러한 눈앞에 보이고 있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 그런 사실들을 고발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선포는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거쳐 다가올 영광스러운 날에 있습니다. 미가서는 그래서 막연한 희망보다 참담한 끔찍한 현실에 더 집중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 회복을 전합니다. 회복의 모습이 그저 막연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 중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러니까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칼과 창, 전쟁을 하는 그러한 도구들을 쳐서 낫과 보습을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세상을 함께 꿈꾸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평화의 조짐이 있어서 평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피눈물이 가득한 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평화를 꿈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과 그로 인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인애와 성실을 무한히 베푸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와 같은 신은 없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다른 신에겐 찾아볼 수 없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지금 이러한 시기를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경이 바로 미가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7장의 말씀은 그런 무너진 세상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적을 행하시며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탄식하면서. 시편을 보면 탄식시가 대다수의 그 시편의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탄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참상에 대한 어쩌면 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식시는 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아직 그 도움이 임하진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탄식입니다. 미가 7장 1절은 이렇게 탄식하면서 시작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이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재앙이다. 과일을 수확하고 포도를 거둘 때인데 정작 먹을 포도가 없다, 열매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보기 원했던 무화과의 첫 열매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아무런 열매를 발견할 수 없는 현실, 그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구절을 또 달리 이해하기도 하는데, 달리 해석하는 것은 어떤 해석이냐면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가면 안 됩니다. 떨어진 것은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모퉁이는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죠? 그것은 바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아야 할 그런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따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수확 후에 남겨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떨어진 것까지 죄다 주워가고 모퉁이 것까지 다 거두어 갔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을 핍박하고 그들의 가죽과 살을 벗겨먹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그러한 가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 해석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자가 없습니다. 정직한 자가 없습니다. 포도원에 포도가 있어야 하는데 없듯이 이 세상에는 정직한 자와 경건한 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재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무엇입니까? 재앙은 그저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어떤 천재지변이나 지진이나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천재지변과 같은 홍수와 재난, 지진 이런 것만이 재앙은 아닙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 마땅히 있어야 할 경건한 이와 정직한 이가 없는 그 상태, 그것 또한 재앙입니다. 우리는 밖을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또 한편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많습니다. 세상에 목사들이 많은데 참된 목사가 없다면 재앙입니다. 이 땅에 리더가 많은데, 리더로 보이는 사람들은 많은데 참된 리더가 없다면 재앙인 것이죠. 여러분, 소돔성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소돔성 왜 망했습니까? 의인 5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즉 사람들 가운데서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경건하게 아무도 생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홀로 경건하고 홀로 정직하다면 피해를 입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우리도 듣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면 손해라고. 저처럼 살면 네. 여러분들처럼 살면 손해다, 이런 이야기들. 왜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정직하게 살아가면, 경건하게 살아가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그 미가의 시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계속되는 그 현실에 대한 고발 3절에 이어집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여러분,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성실함의 어떤 표현입니다.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성실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 무엇에 성실하냐?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는데 성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일,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르게 믿는 자,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러한 악을 행하는, 그것에 성실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6절을 보면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신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원수가 곧 가족이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속 이야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 여기 동역자들, 순원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친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정말로 신뢰해야 할 서로 그러한 관계인 가족에게도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모든 관계가 무너져버린 그러한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린 세상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낭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고백하고 선언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말했던 그런 눈앞에 보이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이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내가 말하는 이 탄식, 나의 이 소리, 그분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졌으나,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듣지 않을지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는 말해서 그분께 나아갔을 때 그분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물은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열매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현실,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는, 악을 행하기에 부지런한 그런 세상을 눈앞에 보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그는 다시 하나님을 보겠다, 다시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참담한 현실 가운데에서 살 길은 세상의 다른 어떤 힘과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분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자가 넘어져 있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자요, 이미 빛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에 대해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마지막 고백은 그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어느 신이 당신과 같겠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죄악을 사해 주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애라는 표현은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헤세드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다.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사랑을 베풀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관계없이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뭔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약속이 깨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깨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깨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놓아버리고 그 언약이 깨진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이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언제 나온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황소를 만들어서 황금송아지에게 우상에게 절했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애원했죠. 이 백성은 버리지 말라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다 라고 말할 때 이 인자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지금 너희가 이러한 우상, 정말 심각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를 베풀겠다. 인자를 어떻게? 천대까지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보는 보응을 3, 4대까지 이르겠다라는 이 구절을 보고 누군가는 뭐 죄가 대물림되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천대까지 이어지는 것과 반면에 그 죄에 대한 보응은 고작 3, 4대. 그 엄청난 차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열매도 없고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겠나이까? 우리 하나님만이 그러한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어떠합니까? 어쩌면 이 앞에 있는 청년들에게 더 절망으로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시기, 아무리 뭔가 노력해도 뚫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시기. 미가서 아까 7장 1절에서 고백하듯이 재앙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탄식하며 주님의 인애를, 사랑을, 자비를, 놀라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인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분은 누구인가?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인애를, 사랑을 풍성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아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무너지는 현실이지만 7절에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기다리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이적 그런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세상 그 놀라움이 7장 그리고
어쩌면 구약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예언서들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10가지 재앙으로 정말 초현실적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 애굽의 압제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적하면 그래서 그런 10가지 재앙과 같은 초현실적인 놀라운 사건에 집중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사건이라든지 그런 초현실적인 그런 사건, 그런 이적이 우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런 이적이 일어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 우리가 초현실적인 그런 자연 현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틀을 깨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애굽 땅에 억눌려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자유를 꿈꿀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행하는 역할인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필요합니다. 초현실적인 어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냥 망연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하며 좌절하며 살았던 그러한 세상,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세상에 만연한 죄악과 불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깨고 나갈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까 미가서 4장 3절에 말씀을 했듯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전쟁이 만연한 그러한 세상을 보고 있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그러한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기적,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적이자 기적입니다. 그 이적에 동참합시다. 우리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꿈꾸며 나아갑시다. 포도원에 포도를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고 경건하고 정직한 자들이 인정받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미가서 7장 20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가 7장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 간직하시고 지키시는 헤세드, 인애를 더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써나가는, 틀을 깨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그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담아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금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와 같은 분 없으니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금 언제나 나의 방패,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금 언제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금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참담하지만 그래도 햇셋 이내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고백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이시며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이고 구원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강한 성루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눈앞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땅에 무너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땅에 무너져 버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새로운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전쟁의 현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전쟁의 현실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같은 그러한 세상들,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는 그 세상 가운데 좌절하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 주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 주님의 기적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미가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보는 전쟁과 기근과 끊어진 정의와 공의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우리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참담한 현실,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져 있는 것 같으나 일어날 것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예배에 바뀐 것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파송곡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곳이 되살아나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고백하며 무너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만 희망과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그 무한한 인애와 자비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길 원하는 여기 있는 주님이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